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새 첫 예배가 그저는데 벌써 추수감사주일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 11개월 동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당시 영국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로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신교도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8월 15일 영국 남해안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서 두 척의 배에 나눠 타고 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배 한 척이 고장이 나고 물이 새서 다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해서 미국 중부에 있는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이렇게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당초 목적지로 삼았던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고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63일간에 걸쳐서 무려 5,440km에 해당되는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미 대륙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의 플리머스 항구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자신들이 도착한 그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 오늘의 미국의 플리머스죠, 플리머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을 했지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배 안에서 주의를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긴 항해 동안 배 안에서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후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긴 항해 동안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에 이어 거주할 집 한 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또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윽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첫 수확을 거둬들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편 126편의 6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청교도들은 잃어버린 것, 떠나간 가족과 동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들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 자신들을 미국 대륙의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들이 기억했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이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들이 얻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룬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구약 성경에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쭉 나와 있는데,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출을 저장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주실 것이란 말의 히브리어 언어적 의미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줄곧 복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신 것과 또한 앞으로도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공수래, 또 떠나갈 때도 공수고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가는 공수래, 공수가 인생이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혜와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서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도 예배두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장수하기도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의 재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온수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더욱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처방전이 바로 11조와 헌물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그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감사예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나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의 일반적인 표시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에 상대방이 감사할 줄 알 때에 보람을 느끼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리멤버입니다. 기억하라 이거죠. 잊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리멤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소속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17명이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치유와 또 치유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고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준비 잘 돼가지고 온 선교단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준비도 잘했고 집회 때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여기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치유 집회를 해주실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동안 쭉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이렇게 상갈소망께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 감사의 메시지를 아주 장문으로 해가지고 제게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이 수요일 날 치앙마이 대학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 대학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경비원이 쫓아가지고 전부 다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방전 전도하러 가면은 우리 한국인들 이제 가면 전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경비원이 와가지고 쫓아내기 때문에 제대로 노방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가기 전에 미리 한 가지 이 비밀 특별한 주머니 하나를 비책 하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e Korean War. 무슨 말입니까? 한국 전쟁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현수막을 해가지고 가서 딱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앙마이 대학 경비원이 와서 그걸 보더니 오케이. 자, 그리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명의 중고생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는 그 교사 한 분이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다. 이걸 이제 우리 고전도사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이 양반이 영어로 받아서 또 태국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200명을 앞에서 우리 이번에가 17명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공연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또 50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대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맨투맨 전도하면서 또 사행리까지 이렇게 다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수막 하나가 이 현수막 속에 쓰이는 여러분들이 한국 전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와 함으로 죽었던 죄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이미 우리는 얻은 자 아닙니까? 우린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린 천국에 죽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치앙마이 선교단들이 인천 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리 4호차에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놓고 겨울옷을 벗어놓고 여름옷으로만 입고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17명의 모습은 대한민국 땅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은 치앙마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 남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저 낙원 천국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치앙마이 선교팀이 돌아와서 다시 인천공항에서 벗어뒀던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또 이 땅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벗어두고 간 우리의 몸 한 줌의 죄로 사라진 우리의 육체를 다시 입게 됩니다. 천국에는 이 영혼과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때의 몸은 지금처럼 병들고 늙고 쇠하는 몸이 아니라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값없이 허락해 주었고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욥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11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